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외쳤던 구호가 Back to Basics 였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울이 가장 오래 함께 했던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으로 함께 돌아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또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를 에베소서를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12주 대략 석 달 동안 1장에서 3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샬롬을 마침내 회복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샬롬만 회복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에 깨어졌던 그 샬롬도 회복해내셨습니다. 그 샬롬의 회복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그 교회에는 뭐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까? 샬롬. 샬롬. 3장에서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샬롬의 복음,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교회의 승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적 승리와 사뭇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승리는 어떤 승리였습니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승리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성도 몇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도대체 연약함 가운데 승리한다는 건 무슨 말이고, 또 그런 연약함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가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수도 없이 많은 대답 가운데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는 질문을 별로 두려워하든가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든가요? 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자신감이 있어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다 대답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답에 대해서 질문을 해줄 만한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질문에 제가 다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답 다 못할 수 있지만 질문 받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좋아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소그룹 멤버들과 만났을 때 나누어 보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3, 40분 되는 짧은 설교에 이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원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설교는 매우 짧은 제한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다양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주일날 들었던 설교,
그냥 한 번 듣고 그냥 예배 드렸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유튜브에 가면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편하신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으시고 다시 여러분의 것으로 새기고 같이 귀한 형제로 부름받은 지체들과 그 귀한 말씀들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주 정직하게 말해서 그런 종류의 질문을 성도들에게 듣고는 저는 조금은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서글픈 생각이 좀 든다고요. 왜 서글픈 생각이 드는가?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이 친숙하다기보다는 여전히 무슨 이유에선가 낯선 복음으로 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컴포러블하게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는 솔직하게 실망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걸 잘 들으면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복음하고 분명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왜곡되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적지 않은 불순물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동안 저에게 오셔서 어떤 성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저는 매우 솔직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그 복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무엇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는 것이 전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가가 아니라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들의 전통과 귀한 전통들을 절대로 무시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back to basics. 복음의 그 에센스로,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과 3장이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 승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4장에서 이제 6장, 저희들이 이제 에베소 후반부를 드디어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 그 후반부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 땅에 구현해내야 하는 교회의 그 승리, 그 승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프랙티컬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6장에는 그런 바울의, 즉 교회의 승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아주 프랙티컬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언 1절이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읽으시죠. 지금 1절이 개역개정으로 무슨 말로 시작했죠? 그러므로 바울이 종종 빈번하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그러므로가 쓰인 그 구절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그러므로 영어로 하면 therefore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의 그 결론에, 그 이야기의 핵심에 근거해서 다음번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이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하는 접속사를, 컨정션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4장 이후에 하려는 말의 모든 파운데이션이 어디에 근거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 전에 이야기했던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했던 바로 그 이야기의 핵심, 결론에 근거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그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뭘 알아야 되죠? 부르심이 뭔가를 알아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2장에서 부르심의 소망을 할 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부르심은 성전으로서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calling,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서 교회의 부르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묵상한 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교회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샬롬으로의 부르심.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인 성전인 교회로의 부르심인데, 그 교회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샬롬으로의 부르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액티브하게 제가 이것을 표현한다면 샬롬을 만들어내는 부르심, 혹은 샬롬을 창출해내는 부르심, 전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샬롬을 만들어내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저를 보시죠. 바울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2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가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샬롬을 전해야 하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의 가장 분명하고 선명한 모습으로 등장해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샬롬을 전하고 샬롬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모습 가운데 가장 선명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만약 샬롬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교회에 정작 샬롬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우리 안에 샬롬이 없어요. 그렇게 세상에 샬롬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하는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나? 여러분, 이런 말 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요, 뭘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너나 잘하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교회나 잘하세요. 여러분, 비만의 특효약이 있다고, 그리고 그 약을 선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이 비만의 특효약을 선전하는 분이 비만이라는 심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먼저 잘 드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비만에 대한 특효약을 선전하는 사람이 비만이란 신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가 이야기하는 선전에 귀나 한번 제대로 기울여 주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 바울이 사용한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70인경 구약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할 적마다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평안이라는 말로 무슨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샬롬. 그 중요한, 제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개념, 주제라 했는데 바로 그 샬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바울의 4장 3절의 이야기를 제 말로 좀 의역해서 트랜슬레이션 한다면 전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고 싶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끈으로, 줄로 성령께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바, 바로 그 교회로서의 유니티를 힘써서 지키라. 다시요. 샬롬이라고 하는 줄로, 끈으로 성령께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바, 바로 그 교회로서의 유니티를 힘써서 지키라. 저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가 힘써서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교회 안에 샬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의 샬롬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에게 어떻게 그 승리의 복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가장 첫 번째 주제로 바울이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샬롬이요. 교회 안에 있는 샬롬.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영광스러운 승리의 복음, 샬롬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교회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이 생각해야 할 교회로서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샬롬을 지켜내는 일이다. 바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샬롬을 얘기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내야 하는 가치, 샬롬이죠. 근데요, 참 안타까운 일, 저도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제가 목격하고 때로는 들은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교회가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샬롬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샬롬의 복음을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전할까를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와 이 스투피리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 샬롬의 복음을 어떻게 잘 우리가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토론하고 때로는 argue하다가 싸워요. 그래서 뭐가 깨지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샬롬의 프로파간다를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샬롬을 어떻게 잘 전할까를 이야기하다가 절대로 다투지 말아라. 바울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카운실,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샬롬의 복음을 이방인 형제들에게 전할까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를 초대교회는 매우 핫한 주제, 매우 뜨거운 주제를 서로 열띠게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생산적인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방인 형제들에게 유대인이 지켰던 토라의 무거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결의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초대교회 문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2차 선교 여행, 샬롬의 복음 전도 여행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그들과 함께 했던 바나바의 조카였던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라고 하는 친구가 1차 전도 여행 당시 밤빌리아라는 섬을 지나가다가 아마도 선교팀에 특별한 납득될 만한 이유 없이 그 선교팀을 떠났던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제가 한 성격하는 분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샬롬의 복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샬롬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것인가 하는 두 번째 어마어마한 큰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암초가 됐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주장했죠? 그딴 놈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아마 제 생각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이분하게 반반으로 나뉘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다시 또 중요한 선교 여행에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선교팀의 사기나 선교팀의 사역에 있어서 분명히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또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바나바는 뭐라 그러죠? 그래도 데리고 가자.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조카였으니까 그냥 데려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바나바가 초대교회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너무 오버루킹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는 매우 많은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말씀의 사역자였고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이 동의해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매우 성숙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권위하는 자,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가 하는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듣고 순종해주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뭐라 그랬냐면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늘 세컨 찬스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늘 세컨 찬스를 주는 것. 우리가 디저브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복음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로 그런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복음이고, 바로 그 샬롬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가니 그 샬롬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마가도 다시 데려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게 바나바의 라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라직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그래도 못 데려가겠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세요. 그래도 선교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싸운 거예요. 뭘 하러 가려다가요?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려 가려다가
바로 이 일을 가지고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그 샬롬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인적 구성을, 선교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둘이 다투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심히 다투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자 다른 사람을, 파트너를 데리고 다른 길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샬롬의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연약한 인격을 다 덮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그렇게 연약했지만, 비록 그들의 연약함, 성격이 그대로 표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투고 그 안에서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샬롬의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쩌면 그런 이유에서 무엇보다 어떤 사역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허락하신 그 샬롬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실패의 경험담의 근거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샬롬을 지키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뭐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 샬롬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으면 왜 힘써서 지키라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니까, 정말 어려운 일, 샬롬을 만들어내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뿐더러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기에 바울은 이 샬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행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여 주어라. 지금 여기에는요 4가지 부사구가 등장하고 하나의 명령형 동사, 실제로 이제 분사가 사용되어졌는데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럼 2절에 등장하는 핵심 명령은 무엇일까요? 2절에 등장하는 핵심 명령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여 주라. 용납하여 주라. 용납하여 준다는 말은 여러분 받아준다는 말이죠. 받아준다. 사랑 가운데 서로 받아주어라. 지금 용납하다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헬라 말은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접하다,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사도행전, 바울의 편지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때마다 아주 빈번하게 용납하다, 받아주다 이런 말로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또 심심치 않게 어떤 말로도 번역이 되었냐면 경청하다, listen to, listening to 라는 말로도 이 아네코마이가 번역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아네코마이 해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럼 이 아네코마이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경청해 주어라. 혹은 받아주고 용납해 주어라. 여러분 어떤 말로 번역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바울은 아네코마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이미 어떤 한 번역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원문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꼭 용납하다라는 말로만 번역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번역될 수 있다고요? 경청하다, listen to,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자, 그럼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바울이 여기서 무슨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아네코마이, 경청하다입니까? 아니면 받아주다, 용납하다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을 때 꼭 둘 중에 내가 꼭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두 개를 다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영어 단어를 공부하다 보면 어떤 단어에서 또 다른 그 의미들이 파생되어지는데 그것이 서로 처음에 얼핏 보면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관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네코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잘 받아주고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뭘 잘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렸습니까? 제가 뭘 잘하겠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잘 경청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잘 듣고 경청하는 것이 받아줌, 용납의 가장 첫 번째 첩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샬롬을 이루어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그 내용으로서, 권면으로서 서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잘 경청하여 주고 그들을 받아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청과 받아줌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퀄리티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퀄리티를 얘기했냐면 어떻게 받아주라 그랬죠? 그냥 받아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주래요? 겸손함으로 with humility, 겸손함으로 받아주어라. 또요? 온유함으로 받아주어라. 뭐 gentleness로 번역할 수도 있고 meekness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온유함으로 받아주어라. 또 마지막으로는요? 오래 참음으로 받아주어라.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경청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서대로요? 겸손.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그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 이게 겸손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온유함. 여러분 아무리 말이 많아도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어떻습니까? 그 말이 틀림없이 내용은 맞는데 그 말이 온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듣고 싶으시던가요? 듣고 싶지 않던가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받아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받아주라고 했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받아주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프랙틱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샬롬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샬롬을 상실한 채로 샬롬을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샬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뭘 추구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을 추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설렁설렁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구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이거는요, 설렁설렁하면 절대로 저희들이 얻어낼 수 없는 겁니다. 이 샬롬은 힘써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힘쓰는 거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제가요, 이 퀄리티를 세 가지,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때때로 원하지 않지만 샬롬을 상실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말 속에 분명히 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은 맞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죠? 겸손이 없었을 겁니다. 말은 맞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었을까요? 온유함이 없었을 겁니다. 내용은, 컨텐츠는 맞았는데 오래 참아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중요한 교회가 가진 이 가슴 뛰는 샬롬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뭘 꼭 붙들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샬롬할 수 있도록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귀한 교훈을 이론적으로도 알고 있었겠지만 자신이 사도행전 15장의 과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더 절절하게 느끼게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종교회의보다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훨씬 후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 4장, 에베소 4장의 권면은 자기의 실패의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경험담일 수 있겠군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 어디 우리가 맨날 잘했던 것만 권면하게 됩니까? 우리가 잘 못했던 것도 그러기에 더 절절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졌고, 그러기에 그 자녀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어떻게 교회로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권면하면서 뭘 제일 지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고요? 샬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함께 샬롬을 이루어 갑시다. 이럴 때는 손도 한 번씩 꽉 잡아줘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진리 안에서 함께 샬롬을 이루어 갑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서 샬롬을 지켜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 있어서 샬롬을 지켜내는 일이 저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매우 과격하게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의 샬롬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붙들어야 할 더 중요한 가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샬롬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샬롬을 깨는 일은 가장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사단이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를 효과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뭐를 건드리면 될까요? 교회에 샬롬만 깨버리면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세상 속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그러니 뭐가 중요하죠? 그러니 샬롬이 중요하죠. 적이 우리의 취약점을 공격해 올 것이 어딘지 안다면 여러분,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어하고 그곳에 신경 쓴다고 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미지 집사님? 샬롬.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샬롬을 깨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멈춰야 합니다.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사역 지금 안 해도 괜찮다고요. 뭘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샬롬을 지켜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왜요? 우리는
그 샬롬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멍청하게 어떻게 샬롬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를 토론하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의견 상하고 다퉈서 샬롬을 깨지 맙시다. 전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처음 와서, 전 이 비밀이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장로님 당회에서 부탁드렸어요. 장로님, 우리가 지금 당회가 4명인데 절대로 우리의 의견이 나눠지면 저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영하 장로님, 제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절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샬롬을 깨면서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더 중요한 가치는 저는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샬롬을 잘 지켜가는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되어질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샬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승리를 이루어내는 첩경이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샬롬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결심 한번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온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오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오래 참아줘야. 끝도 없이 참아줘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 진리를 타협하면서 이루어내는 샬롬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함께 겸손하십시다. 온유하십시다. 오래 참아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내는 샬롬을 통해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숏컷, 첩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많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귀한 원리, 우리 NGPC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들 어떻게 그것을 이룰 것인가, 어디서 이제 나누시면 좋을까요? 소그룹에 가셔서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들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시고, 저는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과 비전으로 붙들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스러운 승리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저는 이 말이 참 가슴 벅차요. 우리를 통해서. 그 귀한 것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